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지난주까지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은 몇 개? 10개니까 10계명이겠지. 자, 그럼 우리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했죠? 1번부터 4번까지. 그럼 몇 번부터 몇 번 남았죠? 오늘 5번부터 10번을 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개수는 더 많지만 길이는 말도 안 되게 짧으니까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7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내 이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개수는 많지만 성경 구절도 짧고 말씀도 목사님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10계명은 목사님이 괜히 1번에서 4번 하고 오늘 5번에서 10번 하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은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1에서 4계명은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기억나요? 첫 1번 계명이 뭐야? 너는 오, 기억하고 있어요. 상금 못 받았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너는 나오면 됐다. 1번에서 4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그런 뭔가? 바로 우리 서로 사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하라고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너희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사랑스러운지 한번 봐봐요. 사랑은 무슨 그러지 말고 사랑스러운지 안 스러운지 봐봐요.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맞죠?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아침마다 거울 보고 들여다보잖아. 얼굴에 뭐 난게 없나? 머리는 예쁘게 잘 됐는가?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 가족, 친구, 이웃 모든 사람을 똑같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명령. 사랑은 명령이에요. 명령.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유종아, 서영이를 보고 사랑해 합니다. 많이 힘들 것 같아. 친구를 위하는 거야. 자, 힘들지? 자, 힘들죠? 자, 사랑하지 마 말하는 게 힘들어요. 성경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5에서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웃 사랑하기 첫 번째는 바로 누구라고요? 누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나의 첫 번째 이웃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 아빠?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 맞죠? 부모님.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아니고 부모님.
부모님이란 말이야.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관계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부모님.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에 보니까 뭐 하라고? 공경하라. 공격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공경하라. 공경하라.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엄마 아빠 말 왜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이 하나님 말씀. 빼도 박도 못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쫓겨난 게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되게 띠꺼워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은 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안 되면 다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래요. 아멘을 아무도 부모님들만 아멘한 것 같은데 부모님 공경합시다. 아멘. 이렇게 앉아서 하면 안 돼. 똑바로 앉아가지고. 아, 아멘. 엄마 아빠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이유는 내가 요것만 가지고 나중에 설교를 한번 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읽어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무섭죠? 살인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정, 부모님과 나, 우리 가정을 넘어서 다른 인간관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대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길 가다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친구들 저를 보세요. 요즘 친구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옆 사람도 소중해.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친구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남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남들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해. 그게 다 들어있는 게 이 살인하지 말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죽이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아니래. 친구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친구한테 바보야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알겠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게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하나 잘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읽어보라. 시작. 간음하지 말라. 내가 당황하니까 읽어보라 이러잖아. 무슨 북한 사람도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란 건 뭐냐면 간음이란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만의 귀한 짝이 있습니다. 유종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해둔 멋진 오빠가 있어요. 오빠인지 동생일지 모르겠지만 멋진 남자가 있어. 언젠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 하나님이 맺어준 그 짝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적인 관계도 나누고 우리가 모든 교감과 사랑을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내 짝이 아닌 사람과 관계를 나누는 거. 어떤 식으로든.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죠.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하고 첫 번째 되는 관계인 이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은 하나의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가정을 파괴해요. 나의 가정과 상대방의 가정. 두 개의 가정을 파괴한다고. 두 개의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죄예요. 이게 바로 간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음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성경은 결혼식에 비유하거든요. 결혼식. 결혼식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에 누가 있어요? 신랑 신부가 있어요.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여자. 내가 신부야. 준아, 너도 신부야. 신부. 웃지 말고 신부. 목사님도 신부. 아름다운 신부. 웃지 마. 그리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신랑 예수님. 왜 얼굴이 빨개지도록 보는데 소원이가.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결혼식이 바로 신부된 결혼식이 바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리의 결혼식 날. 그런데 신부될 사람이 신랑을 놔두고 신랑을 못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랑 막 사랑하고 놀아나서 막 함께 막 울랄라 하고 있어. 그럼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다른 사람이랑 이미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 신랑이 어떨까? 그 신부가 좋을까? 그 신부를 결혼식 상대로 받아들일까? 어림도 없지. 간음이란 그래서 무서워. 사랑해야 될 자.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과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게 바로 간음하지 말라의 죄.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귀한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8, 9, 10은 한꺼번에 할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8, 9, 10은 결국 뭐냐면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 내지 말라. 욕심이 난다라는 건 뭐예요? 욕심이 난다라는 건 나한테 없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남한테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남의 것을 탐내게 돼요.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럼 욕심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내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은 거니까 그게 어디 있든 간에 그거를 가지려고 할 거야. 그게 남의 것이든 상관없어. 가지려고 할 거야. 가지고 싶으니까. 그럼 갖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 모든 방법이 다 죄가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가지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아직 필요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걸 갖고 싶어져. 그러면 자, 준이가 옆에 걸 갖고 싶어. 순순히 내줄까? 순순히 내줄까? 안아 하고 줄까? 안 주지, 내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뺏어오든지, 훔쳐오든지. 욕심이 죄가 되는 길은 결국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욕심이 남을 해치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 욕심이 필요하면 막 거짓말도 하게 만들고. 갖고 싶으니까. 요즘엔 그런 거 안 하죠. 엄마 아빠들이 잘해주니까. 목사님 어릴 때는 주로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이제 엄마 나 책 사야 돼요. 책이 얼마니? 그러면 책은 5,000원인데 15,000원이요. 이제 얼마가 남아요? 10,000원이 남죠. 그럼 그 10,000원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엄마는 문제집의 뒷면을 보지 않아요. 다 가만히 있지만 다 경험이 있어요. 뭔가 나만 나쁜 학생인가? 저는 많이 했어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갖고 싶으면. 주신 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다음에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화내고 분내지 말고 자식 좀 있으면 뚝 열려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따라해 보세요. 미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아멘. 이게 살인하지 말라요. 얘는 왜 저러지? 진짜 어떻게 제가 왜 저러지? 이러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친구가 나를 볼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해. 쟤는 왜 저러지? 둘 다, 얘도 쟤는 왜 저러지? 쟤도 얘는 왜 저러지? 그럼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이해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가늠하지 말라. 사랑은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바른 상대를 사랑할 때 그래요. 바른 상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 기도로 그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동안에 내가 잘못된 만남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 아무한테나 좋다고 하지 말고, 어? 잘생겼다고 무조건 혹하지 말고, 어? 아시겠죠? 남자들도 이쁘다고 홀랑홀랑 넘어가지 말고, 어. 아시겠어요? 될란가 모르겠다. 자, 자기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겨서 아무하거나 아무렇게나 마음을 나누고 잘못된 관계를 나누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목사님이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6년 만에. 와, 6년 만에 새 휴대폰을 샀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광고를 보다가 와 저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6년 만에 처음 들어가 샀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예약 판매야. 오고 있어. 지금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 거야? 마음속에는 예배를 잘 지내야지는 마음 반, 휴대폰 언제 오지 마음 반이야. 예약 판매 기다리고 있어요. 색깔을 잘못 골라가지고 늦게 온대. 아무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맞죠? 보물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너그는 마음이 어디 있노 도대체? 어? 어? 욕심이 생기면은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온통 마음이 거기 욕심이 생긴 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 내지 마세요. 나한테 없는 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진리를 깨닫기 바래요. 나한테 지금 없는 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욕심 내지 마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 필요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주신 보물이 가득 있어요. 그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그 다음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저것처럼 거짓말하면 전기가 지직 오면은 그러면은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겠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여러분은 알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그게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간질간질 여러분을 건드려. 승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승우야 왜 그렇게 말했어? 참아야지. 그러면 그걸 건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짓말 탐지기처럼 전기가 빠르락 오진 않더라도 말씀이 나한테 살랑살랑 조진아 승준아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래요. 이제 마지막 뭐였죠? 탐내지 말아라. 욕심이 나고 탐이 나는 거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만족을 배우는 거예요. 만족. 내가 지금 있는 것에 충분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만족과 감사를 배우면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만족을 배우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 이미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주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다 그런 거지 말고. 또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 주시네. 하나님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더 주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요. 나 왜 없어요? 나 더 갖고 싶어요. 나 죄는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만 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안 줘요.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 사람한테 있는 하나를 뺏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도로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그게 성경 말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족해야지. 감사해. 여러분, 십계명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명령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하지 마. 하지 마. 하나님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지 그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고도 선하신 방법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나를 닮아와라 라고. 언제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앞을 봐요. 목사님이 이 그림 1,000원 주고 샀어. 이거 유료 그림이야, 유료 그림. 가피풀에서 1,000원 줬어요. 딱 그림을 다운받고 주보에 넣었더니, 그러니까 주보에 넣으실 분은 선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1,000원을 내래. 그럼 안 낼 수 있나? 자발적으로 내란데. 그래서 1,000원을 냈어요. 내 돈을 냈어. 교회 청구 안 했어. 그러니까 1,000원치만 봐줘. 1,000원치만 봐줘. 언제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거울 안에 누가 있어요? 거울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난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아침마다 거울 보는데, 내가 거울 보는데 거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얼마나 좋아.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웬 처음 보는 흉측한 게 있어. 막 험한 게 있는 거야. 막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계시면서. 아유 이쁘다. 아유 곱다. 아유 사랑스럽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돌아와라. 어디 있니?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